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옴이 기쁨이며 영광이며 은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주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을 받았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중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까? 스데바나는 어디에 첫 열매라고요?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 첫 열매였다. 그곳 가족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받았었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네, 그래요. 다 잊어드셨죠. 또 누구를 잘 섬긴다고요?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중에, 사역 중에 잊어버리지 못할 사람이 있었다라면 스데바나였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자? 스데바나처럼 성도들을 잘 섬기고 누군가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자, 이 스데바나는 또 스데바나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바울이 덧붙여서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했었죠. 너희들은 이렇게 스데바나처럼 잘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좀. 알아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라라는 것은 격려 좀 해주세요. 칭찬도 좀 해주시고, 뭐 일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그러지 마시고, 장로니까 당연히 해야지, 권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애쓰시네요.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나요.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좀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함께 동역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7절,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늘 어떤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뭔가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주는 사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18절,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으니,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사랑을 주고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또 언급이 됐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직업이 뭐였죠? 천막을 짓는 사람들. 이 천막을 지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특별히 저 사람들을 기억하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하여서 뭘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 복음의 삶, 선교의 삶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자신의 직업을 성업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직업이 세워져야 된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면 목사직만 성업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일도 성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창아 집사님의 직업이 성업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미선 집사님의 직업이 성업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그렇게 승화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대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 서로 문안 잘하고 있지요? 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으니까 쪽쪽 한번 뽀뽀 한번 해주실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입맞춤으로 이들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입맞춤으로 서로 교회 안에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귀족, 종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입맞추며 서로 인사하고 노예라든지 천한 사람이라든지 빈민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서로 다 함께. 여러분, 교회 보면은 정말로 각양각색이죠. 그렇죠? 예. 저도 보면은 참 이렇게 생각들이 다를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예요.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함이 없이 따뜻하게, 우리가 인사할 때 남자는 대부분 악수를 하고 여성분들은 꽤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친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어떻게 문안했다고요? 친필로 썼다고요. 근데 이제 많은 이 주석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자, 친필로 썼다 해서 바울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을 건데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것이다. 대피를 했지만은 지금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바울이 내용을 쭉 불러주면 누군가가 쭉 기록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쭉 점검을 하고 이건 내가 썼다라고 딱 하면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친필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불쾌하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해. 그럼 나도 너 사랑할게. 이런 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니? 안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 안 해.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눠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게 된다.
여러분, 저기에서요,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뜻해요? 주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 결과는 온전한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이거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온전히 그렇게 심지 않은 삶으로 살아나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꼭 지키고, 우리들은 성별에서 이것은 될 것 같고 이것은 안 될 것,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가 그렇게 나를 존중해주고 네가 그렇게 나를 경외했고 네가 그렇게 나를 따랐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대우해 줄게.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어떤 자를 멸시하는 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춰서 조율해버려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경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진리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결국은 그가 거짓을 부리고 불의를 버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쌓여져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죄의 끝표 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여 뭐라고 하죠?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 잘 알죠? 이 말이 아람어로는 뭐죠? 마라나타, 이렇게 하죠.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 언어, 생활,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써져 있기도 하지만 아람어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아수르 문화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는데, 마라나타, 이 말은 아람어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지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까르마초프 형제들, 여러분들 그 소설을 아시죠? 이 소설을 보면요, 이 소설의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고 해요. 이때 이 소설 안에서 러시아에 있는 사제들이 싹 다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는 결론이 뭐였냐? 주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정말로 이거였어요. 이 소설 안에 있는 내용이었지만 지금 오시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환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략 제가 여쭤보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오시지 말고 조금 미뤄서 오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나라 새 땅이 되는 그것보다 더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아직.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돈도 이렇게 더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더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많이 누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막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지요. 우리 예수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 삶이 엉망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회 주실래요? 내가 지금 뿌린 게 별로 없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이런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열심히 더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이 저녁까지 더 채워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면 내일 또 허락하신다라면 이달도 허락하신다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바울처럼 바울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진리로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언제 오셔도 됩니다. 언제 오셔도 됩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마라나타 신앙, 부활의 신앙 위에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루하루 시간들을 우리가 잘 건져내고 말씀 진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23절, 24절은 축도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 좀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누군가를 좀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세워 주고 사랑해 주고 이런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꼭 서신을 치면서 처음에도 인사를 그렇게 정중하게 해요. 샬롬,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오늘 끝나는 이 부분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한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늘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의 사랑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들에게 있게 할지어다. 여러분은 사랑의 결정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마치는데요. 지도 한번 봐보실까요? 지도. 우리가 저번에도 함께 봤지만 사도 바울이 저 세계를 돌았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이 편지를 바울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 세계를 돌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마케도냐 정말로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을 때 정말로 미천하고 정말로 부족하고 벌품없고 때로는 벌레 같은 존재이지만요, 그래 내가 작은 바울이 되어서 우리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그 귀한 역사에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과 각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점점점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시는 그분이 위대하시죠. 위대한 그분을 내 안에 늘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정화시키며 일으켜내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마라나타 아라모.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라나타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